예, 삼가 학원보고마 삼가입니다. 짐승 대신 그리스도. 중요하게 밝히는 것이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 2번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착각이 전문이에요. 착각 체질이고, 착각이 체질 본질이 착각이. 우리는 착각을 안 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아예 나는 착각하는 존재라고 인정해버리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완벽하게 알고 구해야 되지. 막 성령 인도 받으면 좀 좋고, 성령 충만 받으면 좀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쩌다 착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 덩어리 자체가 착각으로 태어났어요. 착각으로 형성됐고, 본질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착각할 수밖에. 이 3번 모든 희생 제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세 가지 말씀 주셨네요. 희생 제물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이에요. 죄싹은 사망입니다. 지옥 갑니다.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나 대신 죽고 나를 살리겠다고 하는 상상도 못할 일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는 꿈도 못 꾸고 도무지 상상도 못하고,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아가페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은 끝내셨는데 우린 그걸 모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가 죽고 대신 죽고 나 죄인 살리겠다는 거예요.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그래서 구약 시대는 내가 최세훈이 죄인된 너를 위해 죽을 텐데 나 대신 나를 위해서 짐승을 죽여라. 희생제물로 짐승을 너 대신 죄인된 너 대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걸 희생제물이라 그러죠. 그래, 짐승을 죽여서 짐승이 죽는 그때 나는 짐승 안에서 내가 죽은 것이고 죄삭은 사망을 치른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언젠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실 것을 모형하는, 보여주는, 예언하는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넌 죄인이잖아. 너를 위해서 희생제물 짐승을 죽여라. 피 흘려서 내 앞에 나와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자기 피로 자기가 마지막 제물 되시고 희생제물 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제단 삼으시고 희생제물로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 죄인을 살리려고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니 평생 울어도 안 되고, 이거는 평생 통곡해야 되고, 예배 올 때마다 눈물 징징 짜면서 와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그래야 하는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감동시켰고 감격되게 하셨고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미치도록 나도 미쳐보자. 하나님 미치신 분이네. 정말 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기까지 하신 거 보니까 사랑은 미치게 하는구나.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라는 명제가 신앙생활에 항상 후비 파고 들어와야 됩니다. 난 주님을 진짜 사랑하나? 무엇을 응답을 받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죽어도 좋은가? 지금 오늘 하루 살고 죽어도 좋은가? 라는 명제를 언제나 던져야 됩니다. 난 정말 예수 믿는 건가? 난 그분의 은혜를 정말 알고 있는 건가? 그것이 희생제물이죠.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안에서 나는 죽은 겁니다. 나로 살지 말아야 된다. 육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언제나 24시를 통해 육이 자아가 나오게 사단이 자극을 줄 테니까
아예 그런 줄 알고, 지식을 가지고 그런 줄 알고 언제든지 십자가에 달린 나를 확인해 줘야 되고, 내가 안 죽는데 아내 어떻게 살리나? 내가 안 죽는데 남편을 어떻게 살리나? 내가 안 죽는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합니까? 내가 안 죽는데 어떻게 정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거죠. 착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구원인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제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제사 전문이 이스라엘이에요. 제사로 보면 아무 험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면 이건 얻어맞아 죽을 인생들이에요. 너 전부 외식하고 마음도 없고 형식만, 모양새만, 의식 순서는 아주 그냥 근사해. 그냥 근사해. 성가대 아주 근사해. 아주 프로그램 아주 그냥 근사해. 야, 이 교회 예배 수준 있다. 아마 그 말 듣는 예배 아마 거의 99.9% 다 엉터릴 것입니다. 가능성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근사하다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하고 인격적인 사람들의 입에서 이건 수준이 있어 보인다. 그게 도대체 맞겠는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경배였는데 의식만 그냥 하는 거예요. 경배는 안 해. 그냥 안 해. 오늘 우리 예배를 들여다보면 어떨까? 딱 이럴 걸. 예배 의식은 잘하는데 경배는 거의 잘 안 될걸요. 나 오늘 예배 드리고 갔다. 착각 너무 많을걸요. 나 오늘 예배 끝까지 축도까지 잘 있을 거. 나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아마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본래가 착각 덩어리예요. 착각을 하는 게 아니고, 덜 똑똑한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을 거친 전 인간은 하나도 예외 없이 착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전도 잘한다고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이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을 위한다면, 자기를 위한다면 하나님조차도 도구화 시켜버릴 수 있는 그 정도로 능숙한 범죄인입니다. 아주 그건 IQ가 뛰어납니다. 거룩한 진리를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으로 변질 왜곡시키는 데는 능숙한 범죄인이에요. 인간은요. 세계복음화 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복음과 전도는 세계복음화를 잇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도 도구할 수 있고 복음도 도구화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을 가지고요. 그렇게 하고도 남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능숙한 범죄이네요. 인간은요 착각으로 살아요. 이용하는, 나를 위해서는 내 명예나 내 심지어 영성을 위해서라도요 예수를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수단화 삼을 수 있는, 내가 응답받아 세계복음해야지. 예, 맞죠? 굉장히 맞는 말이죠. 십자가에 처리되지 못한 나 자아는요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영적 명성을 얻는 거죠.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을 했죠. 애굽 빠져나오면 되는 줄 알구나. 가나안 들어가면 되는 줄 알구나. 완전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애굽, 그 자 속에 들박혀 있는 애굽을 그 자에서 출자를 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스라엘은 그걸 전혀 몰라요. 애굽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가나안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미친 개처럼 그냥 맨날 가려고 그래요. 개를 이렇게 잡고 가다 보면 그냥 뿌뜨고 갈래. 그냥 간대 무조건 어디로. 딱 개 같아요. 우리가요 뭐 그냥 응답받으면 되잖아, 이게 나아가면 되잖아, 빨리 세계 정복하면 되잖아, 세계복음 하면 되잖아, 자꾸 나가려고 그래. 또 개 같아요. 성질이요. 하나님은 팍 낚아채 해줘. 광야에다가 탁 낚아채 해서 뱅뱅뱅 돌리면서 시간 낭비 아닐까? 다 죽여서 다 죽여. 100% 여호수아 갈렙 빼고. 어지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다 죽였어요. 다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인내심을 가지고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언제 세계복음 할 거니? 가나안 간다더만.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
이 인력 낭비 다 주기 뭐 하려고? 시간 낭비 40년간 벌써 들어가고 정보하고도 남았겠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를 반신적이고 반복음적이고 복음을 이용해 먹는, 그리고 복음을 무시하는 이런 자아를 다루실 때까지 우리는 이 문제 해결되면 좋겠어. 이 원수들 빨리 꺾고 진군해야지. 가나안의 대적들을 꺾어야지. 하나님의 문제는 그것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 아니다.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죠? 십자가에 너는 달려 죽었는데 넌 그거 모르잖아. 너가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 왜 너가 자꾸 하려고 하니? 그 나를 죽일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에겐 문제예요. 내 자아가. 우리 문제는 내 문제 해결받고 싶지, 하나님의 문제는 우리 자아가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멘,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이치로는 안 맞는데, 창세기 3장에서 형성된 네 이치에 맞아서 뭐 하겠니? 너 그걸로 이해해서 깨달아서 뭐 하겠니? 사람들은 깨달으면 굉장히 깨달았다 그러죠. 조심하십시오. 당신은 깨닫는 존재가 아니에요. 불교는 깨달아야 되지만 기독교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해탈을 이루고 이렇게 나가는, 기독교는 깨달아서 하늘나라 가고 깨달아서 자녀되고 아니에요. 하나도 못 깨달아도 되고 원어 몰라도 되고 단어 떠풀이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뚫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영접되어지시면, 그분이 그 믿음이 내게 믿어지게 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까 우리 생각은, 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멋지게 세워주시려나 보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서 아주 그냥 교회를 아주 근사하게 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으니까 교회 하나 참 멋지게 지어주시려나 보다, 세워주시려나 보다. 착각을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고, 당신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당신 안에서 톱질하고, 당신 안에서 못질하고, 당신 안에서 대패질을 깎아내고, 당신 자아를 깎아내면서 쓸모있는 산돌이요, 쓸모있는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당신을 만들어서 교회를 지겠다는 것이지, 난 냅두고, 하나님 난 건드리지 마시오. 난 냅두고 그냥 내 날 보고 막 이렇다 저렇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냅두고 좋은 교회 만들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세요. 은배권세 일대 못 이기는 교회, 열쇠 줘가지고 풀어버리고 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거, 그런 축복 교회, 우리는 그걸 기대하죠. 야,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풀고 맬 수 있구나, 은배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교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시고 자신이 교회가 되시면서 예수 안에 들어와 예수 믿는 자들을 교회를 삼아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 교회를 지어가고 계신 중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교회다.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 좋은 교회를 찾지 마시고 내가 좋은 교회가 되셔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지요. 내 소리 내지 말고 메시지 나오면 이해하고 그 흐름을 따를 줄 알고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인격을 생각해서 판단하고, 당신은 교회가 되질 않아요. 못해요. 그게 착각이야.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는 늘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아이고 아멘 믿습니다. 내 구원받았고, 내가 십자가 못 박힌 건, 내 자아가 죽은 것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해요. 회개 말도 잘 안 해요. 내가 죽었다는 이 자기 부인은 별로 말도 안 해요. 생각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요새 문제 많은 구원파의 구원론 홈페이지 들어가 구원론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지금 평을 받는 그들이 말하는 구원론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아주 그냥 정확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왜 문제가 되죠? 깨달아 예수 영접하면 다 된다는 거야. 가서 읽어보세요.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일면 맞습니다. 내가 뭘 행하는 게 따라 예수의 속죄가 좌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윤리적인 문제, 세계관의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비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십자가에 죽고 나 그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내가 죽는 건 없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이 십자가의 세계관이 내게 형성되지 않았을 적에 우리는 과연 구원파와 다르다는 뭐가 있나요? 우리가 그런 사건에 연루가 안 됐을 뿐이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건가요? 그 십자가 의미를 알고 있는 건가요?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착각 덩어리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아무 다른 게 없어요. 머리 똑똑한 거 덜 똑똑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들이 머리가 덜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똑똑한 양반들은 더 똑똑하게 착각해요. 완벽하게 착각해요. 너무나 근사하게 다 해놓고 착각해버려요. 서툰 인생은 그냥 처음부터 서투니까 아마 착각이다, 난 이렇게 하고나 살지. 너무 훌륭한 분들은요 완벽하게 착각해버려요. 기독교 우리는 안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그 착각 덩어리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신 분 우리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존재 맞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 빼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죠? 그게 옳은 줄 아는데, 그게 믿음인데, 그게 만든데, 본질인데 나는 그게 지금 안 되지.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고 싶어요, 주여. 나는 이 한계가 있어요. 나는 안 됩니다, 주여. 오직 예수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주여. 자꾸 그렇게 기도하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순종해 드리는 거. 마태복음 6장 33절, 근원에서 싸우고 본질에서 이겨라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잘 아시죠? 33절에 한번 보실까요?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착각을 많이 하니까 그리하면 이거는 되도록이면 천천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돼요. 종이를 덮어서 테이프를 붙여놨다가 나중에 떼보고 맞네 이렇게 맞는 거예요. 안 그러고 우리는 착각 동기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읽으면요 또 맹구짓을 한다. 이제 모든 걸 다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 또 왜곡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2절에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아버지가 아시니까 33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하게요. 너무 분명하게요. 너희가 할 것은 이것뿐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은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하나님이 알아 하실 때니까 넌 그거 보지도 말고 염려도 말고 그냥 네 할 것만 분명히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건 대충 해놓고요, 하나님 하실 거 그래야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하셔. 이거 맨날 밝힙니다. 왔나 안 왔나, 응답 됐나 안 됐나, 축복 왔나 안 왔나, 맨날 그거 체크하느라고요 지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좀 응답받은 사람 또 간정 막 돌아다닙니다. 또 그러는 새의 본질 알맹이는 쏙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는 게 기독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조와 후대, 지금 아이를 기르시는 성도님들이 후대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 속의 핵심이 하나님은 계획 속에 후대를 두셨어요. 생육번성 충만케 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후대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걸 마음에 딱 품으셨어요. 인간의 타락은, 이 죄는 마귀와 결탁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마귀입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마귀를 영접해서 마귀 영접, 마귀 웰컴 해가지고 마귀와 결탁, 한 당 되고 한 가족 되고 한 가문 되고 한 식구 되고 한 당을 짜가지고 덤빈다. 어디를?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버렸어요. 그 하나님 떠나버린 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집안에 어르신이 늘 그 앉아 계시다가 연세가 많으셔서 소천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 빈자리가 보면 腾보이잖아요. 그게 앉아 계셨는데 안 보이잖아. 우리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이 어느 날 쑥 빠져나가 버려. 그 허전함, 공허함, 근원적인 심심함, 근원적인 이 고독함, 근원적인 이 공허함, 이걸 인간은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뭘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른다든가 술을 먹는다든가 스포츠를 막 축구를 볼을 차든다든가 지 건강할 만큼만 차지, 뼈가 부러지면서 차는 거예요. 지 그냥 적당하게 살 만큼 하지, 그냥 미치도록 술을 먹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중독이 되고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너무 외로우니까. 그래,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주야 이래야 되는데 그냥 세상 문화 속으로 사단이 탁탁탁 지어주거든요. 이만큼 가면 당근 하나 탁, 올해 월드컵 탁, 그냥 월드컵을 막 흔들다 그냥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TV를 딱 틀어놓고 뭐든 그 문화 영상 재밌거든요. 그 그냥 TV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너무 많겠죠. 왜냐하면 그 인생의 위로나 그 시간 소모나 시간을 때우거나 그 인생의 그 문화를 즐기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지어준 당근 저 씹어먹다가 그냥 팍 그냥 꺼져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심심한 사람 있어요? 계속 심심하세요. 이리 등글고 저등글고 심심하다. 결국은 주여 그러세요. 주여. 여보 우리 너무 심심한데 해외여행 좀 갔다 옵시다. 그딴 식으로 살지 마세요. 좀 건축원금 들이시고. 사람들은 꼭 그럽니다. 심심하면 어디 가볼까? 하나님에게 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게 병 들었어요? 병 날라고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되잖아요. 아,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인간은 하나님 없이 결혼하고 하나님 없이 애를 낳아야 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을 기르는 이상한 나라 가족이 됐어요. 이상한 가족이 됐어요. 너무나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너무 이상한 줄을 몰라서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려 하십니다. 복음으로 후대 회복, 복음으로 청년 결혼, 부부 출산, 부모의 육아를 회복하려 하시는 거죠. 아멘. 영적인 근원지, 타영하의 그 지점, 이 타영하는 영적인 근원지 사역으로서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그 지점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전력이 필요해요. 여기서 싸울 무기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싸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지점에는 이 지점에 맞는 무기가 있어요. 전략이 있고요. 이 근원에는 지금 근원이라는 게 뭐죠? 영적으로, 영원한 영적으로 그 근원이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근원적인 자리가 어디 있죠? 마귀를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
당신 안으로 자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아를 이기지 못하면, 꺾지 못하면 세상을 다 정복해 놓고 무너지는 게 자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모든 사람을 다 가르치고 내가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다 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를 친다고 그랬어요. 그 자기가 뭐냐면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요, 영적 정신적 자아. 그 자아가 뭐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아예요. 본질적으로 착각하는 자아 덩어리예요. 그것이 근원입니다. 근원. 그 다음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 근원은 태영아입니다. 여기서 사단은 자기 진짜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수원지에서, 그 발원지에서, 그 원점에서, 그 근본에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 싸움을 위한, 이 싸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이 싸움에 대한 전략 무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난지도 쓰레기장을 정화시키는 프로젝트는 있어도 저 수원지의 근원부터 그 생수를 바르게 거기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못 가지면 우리는 항상 난지도 사역을 하는, 지금은 난지도가 이제 공원이 되어 있지만 그건 쓰레기 매립장이었거든요. 당연히 그걸 정화를 해야 되지만 근원적으로 수원지를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내 영적 문제의 발원지, 수원지가 어디죠? 마귀요, 자아요, 인류학적으로 태영아입니다. 그 자리를 이렇게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왜 타영화를 해야 될까? 우리는 왜 후대 회복을, 렘넌트 회복을 해야 될까? 바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은혜 받고 반드시 본질에 서셔야 되는데 타영화만 잘 키우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타영화만. 그래서 이제 본질이란 말을 쓰는데, 본질이란 말은, 타영화는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이 아니라는 걸. 타영화 전도학교니까 이런 말을 하죠. 타영화만 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가 2번이 뜻하고 있는 게 다만 열심히 살지 말자. 사단이 바로 다만 열심히 살게, 너무 공하니까 되게 공부를 하는 게, 왜 그렇게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공부를 안 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지요. 우리는 다르죠. 다른데 하나님이 비워버린 인간이 근원적으로 너무 펑 비어 있으니까 뭘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로, 예수로, 복음으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걸 찾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단이 때 맞춰서 딱딱딱 줘요. 때 맞춰 유치원 들어가게 하고, 때 맞춰서 초등학교 들어가게 하고, 때 맞춰서 아주 그냥 공부 실력 쌓게 하고, 때 맞춰서 그냥 훌륭하게 아주 성공 합격하게 하고 쫙쫙쫙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안 된다, 절대 의존적 존재다, 이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형상하는 거 믿으시죠?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난 안 돼, 그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없어, 하나님 은혜를 안 받으면 나는 인간도 아니야, 그 뜻입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안 받으면 다음에 받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저주가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인간은 은혜가 있어야 돼. 아침에도 은혜, 낮에도 은혜, 이 다시 은혜, 내일도 은혜, 은혜 아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새는 은혜가 안 돼. 그러면 메시지 자주 나오잖아요. 모든 걸 중단해라 그러잖아요. 은혜가 안 되는데 뭘 중단해야 돼. 중단하고요. 중단을 꼭 하라는 뜻보다는 본질을 정말 찾으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필요하면 끊을 수 있어야 되죠.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그야말로 참 단지 이름 난 그런 이름 말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분들의 기록을 읽어보면요, 왠지 오늘은 내 마음이 너무 차가워 이러면 그들이 꼭 했어요. 모든 걸 다 끊고요, 바로 기도에 들어가더라고요. 바로요.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고요, 골방에 딱 들어가서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게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인간이 아예 아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그것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는 도무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걸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그것이 이제 사역이요, 일이요, 어떤 목표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막 쫙 추가해 나가는 거예요. 본질은 잃어버린 채로요. 그게 기독교 실용주의입니다. 바로 팽배합니다. 지금 기독교 실용주의가 꽉 지배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드디어 그런 세미나, 그런 성회가 시작이 되더만. 참 그런 글은 처음 봤네. 본질 회복 성회라고. 그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참 그건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뭐 교회 성장 세미나 맨날 그런 했죠. 몇 명에서 몇 명 부흥시킨 목사님, 강사님. 헛다리 짚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온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시점에서 기독교가 받는 평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해보면 금방 나오잖아. 그건 답이 아니구나, 금방 알잖아. 수를 그렇게 불려가지고 부흥시킨 교회 성장은 이 결과가 현재 시점이 우리가 뭡니까, 기독교죠? 평판이 어때요?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도 끊임없이 그것만 추구해요. 본질은 빠져나가 없고 비본질만 짠뜩 채우는 거예요. 드디어 그런 내용이 나오길래, 뭐 내용은 그 안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참 보기는 좋더라고요. 본질 회복 성회. 너무나 본질이 아닌 것들만 늘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강사로 많이 계시는 것 같던데.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본질이 아닌 다만 열심히 살기 위해서 멸망시키고요, 아니면 인생에 문제 부딪혀서 비관하게 만들어, 낙망하게 만들어 멸망시키고요, 아니면 성공시켜서, 성공되게 해서 본질을 벗어나고도 성공한 자들, 가짜 성공 모델이 절비합니다. 마귀의 교실에 들어가면, 강사 대기실에 가면 복음 없이, 본질 없이 성공한 강사들로 꽉 차 있습니다. 1시간 강의하면 1억씩, 1억 5천씩 받는 강사들, 고급 강사들 쫙 대기시키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강사 하나씩 풀풀 내보내. 그러면 그들이 석좌 교수 아니면 세계적인 석학들, 그런 자들이 강의를 하면, 야, 성공 모델로 나도 저분처럼 성공 모델 삼아야 되겠다. 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자들이요, 본질이 없이 성공한 가짜 모델들. 기독교는 없는 줄 알아요? 천지가 본질이 없이 성공한 자들요. 그래서 유명 강사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야, 그래 응답받는 그게 축복인가 보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독약에 취한 거죠. 성공주의. 혹시 남은 병 안 들었는데 나는 병 들었나요? 남은 돈이 많아 잘 벌었는데 나는 돈이 요새 없어가 쫄쫄쫄 이렇게 쪼들리나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 뭐 나와서 간증도 안, 나는 성공한 것도 별로 없고, 혹시 그런 분 있나요? 세상은 그런 자를 실패자라고 그래요. 세상은 저런 사람을 성공자라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실패자라고 스스로 말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세밀한 음성임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자가 결코 아니에요. 성공자가 결코 아니에요. 사역자일수록, 주의 종일수록, 우리가 저같이 개척교회를 합니다마는 이런 사람일수록, 사역이 잘 안 되는 사람일수록 그걸 도울 게 아니라, 그런 사역을 돕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본인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본인에 대한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에 안 된다,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어땠어요?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서 영광스럽게 예배를 받으시면 되는 거지. 소아시아로 못 가라고, 마게도냐로 못 가라고 계속 막으면 소아시아지, 소아시아로 못 가라고 계속 막으시면 안 되는 거지. 그걸 돌파 세미나를 열고 뭔가 연구하고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우리는 가야 된다, 꼭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은요, 유치원 이전서부터 배워 들어온 게 세상의 학문이고 실용주의적 학문이에요. 너무나 그게 딱 배겨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놓고 대충 믿어놓고요, 우리 머리로 삽니다. 계속 이 복음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요. 참 진짜 이해가 잘 안 돼요. 믿는 척 하는 거죠. 진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영광을 본 적이 별로 없고요. 예배는 우리가 숱하게 들지만 그 영광을 본 적이 별로 없고요. 우리는 그 본질을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본질은 오직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본질은 오직 복음뿐이고 예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믿어져야 본질 알아요. 말씀 믿어져야 받아져야 본질 알기 시작해요. 그전엔 절대 예수님 다 이루셨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안다고 하지 마세요.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그걸로 끝내고 그냥 그 다음은 영적인 거룩한 갈등이 없다.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다. 당신은 아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결코 그게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신앙 삶은 그런 식으로 이론으로 단어 한마디로 이게 포장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감각이 있고요, 지금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말씀 종이가 아니에요. 책이 글이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 운행 뭔가 일을 하세요. 24시 프로그램이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24시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그분이 감동하고 그분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분이 울게 만들고 그분이 기뻐하게 만들고 그러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나 요새 은혜 없구나 그러면 빨리 본질을 향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냥 막 또 때우기 시작합니다. 막 이제 뭐 하는 걸로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또 인정받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름을 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꺾으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누가 당신의 이름을 내려 그러면 기급 발척을 하십시오. 하늘나라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내는 그런 이름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전혀 반대입니다. 반대. 이 성공주의에 물든 우리들 사상은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아이를 잘 키우면 된다. 천만에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걸 말하지 마십시오. 타영화를 정말 하시려면 본질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 아이가 복을 받는 것이지, 반드시 엄마 아빠가 본질 안 하지 우리가 복음을 아냐고요. 지금 정말 그 복음에 미치도록 주님 사랑하면서 사냐고요. 대충 믿어놓고 대충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걸 향하여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한데 정말 이 헌금을 바칩시다. 주님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헌신합시다. 주의 은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이런 고집 피우고 성질 부르는 거 이딴 거 정말 유치한 빨리 떠납시다. 그런 십자가 앞에서의 포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사시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 다음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걸 너무 빨리 알아요.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아니요, 더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오니까 모든 걸 더하셨나요? 40년간 끌고 다녔어요. 목줄을 딱 매가지고. 홍해를 거쳐. 홍해 뭐죠? 죽고 사는 데가 홍해예요. 광야가 뭐죠? 넌 못 살아, 넌 죽어야 돼. 죽고 사는 데가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 자아를 다루시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고 있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거야 라는 그 한마디를 체험을 시켜가는 것이지, 난 그냥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건 잘 믿어, 또 잘 들려. 또 그래가지고 그걸 너무 잘 믿었다는 증거 뭐냐? 왜 안 되는지 은근히 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질을 실 부리고 이 짜증을 슬슬 내고. 짜증을 낸다 이 말은 예수님 졸로 봤다 이거지. 지금 뭐 하세요 요새? 그 뜻이에요. 회장님으로 봤다면 그 말 못하지. 알겠습니다 이러지. 요즘 신경질나 괜히 인생. 왜 그러죠? 예수님을 졸로 보는 거죠. 지금 요새 뭐 하세요? 출근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좀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지금 내 자식이 이게 뭐예요? 우리 부모 이게 뭐야지? 우리 남편 지금 아이고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조금 했나요?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딱 그런 태도예요. 신경질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당신이 바로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범사감사 하라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이 복음이 뭐다? 본질 복음이 뭐다? 본질 말씀이 뭐다? 우리는 또 오늘도 알아가야 되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근본 미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 8가지 성취 첫 번째 난 메시지가 근본 미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다거든요. 이게 다거든요. 창세기 3장 정신은요, 본질을 내버려요. 하나님을 빼버려요. 그리고 껍데기 폼만 잡는 게 폼생폼사예요. 멋지게 근사하게 배워가지고요, 지성인 대우 받으면서요, 아니면 열심히 벌어 부자란 말 들으면서요, 부자 이런 거 돈 많은 사람, 불신자는 지 잘 살려고 그러죠. 우리는요, 자기 명예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한다는 이걸 갖다 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교묘한 줄 압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지 않으면요 푹 꺼져나가 버릴, 속으로 막 삐지고요. 이게 창세기 3장 정신이에요. 세상 말로는 뭐로 가도 설명 가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역사, 태영아, 여기서 이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더뎌도 태영아가 뭐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하기 싫으면 그만둬야 돼요. 태영아 전도학교를 그만둬야 돼요. 태영아 사역을 그만두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뭘 세우면은 나중에 큰일 나요. 진노가 있으면 진노가. 하나님은 독하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실 때 알아봐야 돼요. 독한 분이에요. 완전히 외골수예요. 아주 그냥 강하신 분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이에요. 진리시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너그러우시게 올해도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러시지만, 그러나 진노하세요. 참된 확신은 참된 위기의식을 갖는 겁니다. 성령으로 갖는 참된 확신에는 영적 위기의식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은요, 참된 위기의식도 늘 있습니다. 가슴 둥둥둥둥. 내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이 지옥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을 받은 게, 지옥에서 구원받은 게 뭔지, 죄에서 구원받은 게 뭔지 감각이 없어요. 이게 그러면 이 도대체 구원을 누린다는 게 뭐죠?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 죽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건 진짜 맞나? 의심이 아닌, 불신이 아닌 거룩한 위기의식을 늘 느껴야 돼요.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나 진짜 요새 예수 믿는 거 맞나?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는. 과연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을까? 타영아 사역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이죠. 뭐 이것이 무슨 공적인 무슨 그런 뜻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타영아를 해오면 올수록 갈수록 보여지는 게 위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복음은 우리 마음에 너무 엉성하게 깔아놨구나 하는 게 자꾸 보이고요. 우린 이미 복음 안다고? 우리는 답이 났다고? 육신적 자만은 독입니다. 큰 독이 될 수 있어요. 위기의식을 늘 느끼셔야 돼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난 복음을 알까? 난 정말 복음에 정말 마지막 렘넌트 맞는가? 정말 이 시대의 파수꾼 맞는가? 이런 걸 명제를 계속 던져줘야 돼요. 저희 같은 종이야 이걸 말할 수가 없죠. 늘 저 때문에 저런 것 같고, 제가 모자라 저런 것 같고, 전부 다 그렇거든요. 주의 종은 늘 그게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또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아 중심, 육체 중심, 자기 중심에다가 복음을 끌어다 써먹는 종교인들로 확 양산이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게 삶에서 이렇게 가만히 포럼을 이렇게 해보면요, 거의 복음을 써먹는 거지, 써먹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들이 너무 이렇게 뭐 조금 자기 비에 거슬리면요, 성질 잘 내고 짜증 잘 내고 따지고요, 뭐 이런 기독교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십자가 복음까지 갖고 와가지고 지금 너무 편의주의로, 인본주의로, 실용주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책망을 제대로 못 듣고요, 목사님이 마음대로 다루셔야 되거든요. 막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른이 보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때로 말을 잘 못해. 왜냐하면 말하면 틀리 삐일 거거든.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벗어날 길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서만 이게 돌파가 됩니다. 깨어집니다. 성경을 자세히 풀어가고 뭐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도요, 회중들은, 사람들은 무지와 불신에서 탁 잠겨 있어요. 벗어날 수 없을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어떤 집회에서는요, 믿음이 확확 들어가고요, 어떤 그 영광이, 빛이 임하고요, 막 이렇게 뭔가 내면에 비치며요.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예,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게 막 역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성령 역사의 차이입니다. 그게. 우리가 막 자세하게 말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만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은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뭐 대강응수하여도 되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주제가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기어가든 엎어가든 뒤집어져 누워있든 간에 상관없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회중 가운데는요, 어떤 믿음이 막 주어져요. 예, 아멘, 믿습니다, 이런 게. 근데 아무리 지식이 해박하고 성경적으로 잘 풀어줘도요, 도무지 믿음이 안 생겨요. 뻔한데 잘 적어놓고 사는 것은 전혀 믿음이 안 돼요. 왜요? 성령 역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의 성령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사모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오실 때 그런 사모함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줄인 심령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데, 안 하면 반대로 한 개씩 차고 다니던가, 줄을 매가지고 필요하면 찔러 그냥. 너무 아프면. 유대인들은 통곡에 배워서 흉내를 내지, 하다못해 그렇게라도 해야 돼. 하다못해. 왜냐? 우리는 그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권능과 그 영광 여러분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이 진정으로 주어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정신을 가져와요. 하나는 반복음이고, 이거는 불신자이죠. 또 하나는 실용주의적인 기독교인들요. 성경에 보면 이런 자들의 성공과 성장을 위한 말씀들이 많거든요. 탁탁탁 갖다 쓰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그런 자들은 사실상 반복음이에요. 불신자들은 복음을 믿지 않아요. 복음 아니고 성공하려고 그래요. 반지성은 뭐죠? 믿음이 너무 좋아. 믿음이 너무 좋아요. 뜨거운 사명자예요. 타영아 시간이니까 이제 타영아식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자기 당대 성부를 다 걸어요. 뭐 후대까지 이런 거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 속에 후대 계획을 두셨는데 그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제가 진짜 안 들렸어요. 안 보였어요. 드디어 90년도, 91년도, 2년도 이런 데 메시지를 들으면서 드디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게요. 뭐 타영한 메시지도 아니고 그냥 핵심 메시지를 듣는데 드디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 안에. 후대 말씀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이 본래 이런 계획을 세우셨구나. 근데 이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은 이게 안 보여. 그냥 내가 당대로 그냥 승부를 걸지 후대까지 갈 시간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 계획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편적 계획은 아니에요. 뜨거운 사명자들은요,
그냥 막 애를 낳아서 기르면서도 확 둘치매가 딱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현장도 돌고 막 지게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좋죠. 당연히 섬겨야 되죠. 문제가 뭐죠? 이 애는 육아나 교육은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배우셔야 돼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건 배우셔야 돼요. 하나씩.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것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애 둘치매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애는 자동적으로 어느 날 가나다라타 하나님 딱 저절로 알아줘 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적절한 시기에 교육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지성주의자가 되지는 마시라고 말이에요. 복음 그러면서 반지성주의자 되지는 마시라고요. 배울 건 배우시라고요. 교훈할 때 어떻게 해서 훈계를 할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걸 막 배우세요. 공부를 하세요. 이 아이에게 대화로서 양육해야 되는데 부부 사이에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막 진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린 대화 너무 안 되거든요. 너무 서툴르잖아요. 이 아이에게 독서를 어떻게 할까? 책을 어떻게 준비할까? 책도 안 사. 책 안 읽어도 되나? 아니에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지만 책도 읽어야 돼요. 전혀 안 읽으면 이 아이는 이제 이상하게 균형이 안 맞아요. 책도 매달 조금씩 모으고요. 이 아이에게 한글 떼기를 어떻게 할까? 무조건 휘둘리지 말고요. 저 집은 저렇게 일찍 했는데 막 그러지 말고요. 그러지 않으면서도 한글 떼기를 언제부터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어떤 집은 한글 떼기를 어떻게 했지? 외국어를 어떻게 했지? 등등 이런 걸 차근차근히 공부를 미리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이란 말은. 그리고 이쪽은 반복음. 믿음 없는 사람은 복음 그냥 몰라요. 믿음 너무 좋은 사람은 그냥 복음을 그냥 너무 믿는 건지 그게 그냥 반지성주의 돼가지고 앞뒤를 안 가려요. 제가 그럼 태영아 초창기 사회부터 여러 번 보았어요. 아이가 학교 들어가는데도 글을 안 가르쳐요. 몰라요, 애가. 자기는 현장을 열심히 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요원이라고 이러죠. 그 엄마 지정신 차려야 돼요. 그것이 비록 사명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사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후대에 대한 비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음도 필요 없고 반지성도 아닌 정말 본질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성령으로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누구신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그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 누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 후대 비전을 보도록 우리 후대를 정말 복음의 사람 그리고 정말 복음 안에서 양육 교육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육아를 배울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